그 사사기는 좀 읽기가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내용은 예언서들이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유는 예언서는 줄거리가 잡히는 그런 이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헤아리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줄거리가 이게 그 역사적인 배경을 빼고서 하나님의 심정만 토로되니까 들어가서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르는 게 예언서인데, 사사기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줄거리 파악이 어렵지는 않은데 내용이 이게 좀 좀 세고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좀 따뜻하고 뭐 그런 면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바닥의 모습을 계속 드러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모습 안에 있고 또 직면해야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를 좀 인내하면서 여러분 잘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이제 몰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간, 그 앞에는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고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이 드디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12지파가 나누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서 정착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낼 것이다. 다 몰아낼 것인데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하면 그 땅이 빈 상태가 돼서 황무지가 되고 들짐승의 그 거처가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몰아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점진적으로 너희들이 이것들을 한꺼번에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1장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유다는 승리하고 그 앞에서 계속 승리하다가 승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승리하고 철병거가 있어서 몰아내지 않고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냥 항복해가지고 화친하고 계약 맺어서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 시키고, 뭐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냐,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기본 주민과도 화친하고 그랬는데 뭐 별다른 이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나오지 않고 뭐 특별히 단자선 정도만 영역에 이제 이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렇게 문제점이라고 느끼지 않은데,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길갈은 여러분 어느 지점이냐면 역사적인 지점인데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번째 거기서 하나님께서 머물고 진을 치고 했던 그 출발 지점이에요. 출발 지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이제 역사적인 이제 출발, 아주 이제 시작이 된 지점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내내 하지 못했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했던 그 중요한 지점인데, 상징적으로 거기에서부터 떠나서 복임이라는 그 당시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이후에는 알려지는데 알려지지 않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왜 뭐 특별한 일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무슨 일이 있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냥 차일피일 미뤘던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들이 모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다. 내가 너희들의 이
너희들이 뭐 가꾸거나 만들지 않은 땅에 그냥 선물로 줄 거니까 가서 너희들이 할 것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라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랬거늘 2절 후반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해서 그리하였느냐라는 1장의 상태, 여태까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이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제 하나로 진단하죠. 왜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뭐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씩 남아 있는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가?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 더 심각한 거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있고 우상을 이제 용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라.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이 스스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심각성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뭐 이들이 이미 앞에서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노예로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노예.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 육체적으로 편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로 반응을 했는가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내 명령과 언약을 버리고 이들을 용납했느냐?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족속은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통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복임은 맨 밑에 여러분 그 작은 글자로 뭐라 나왔어요? 우는 자들이라는 얼마나 울었으면 여러분 지명을 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그 책망과 그 말씀 앞에 소리 높여서 울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좀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반응을 보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눈물과 제사가 있는 거죠. 눈물의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형식이 있고 내용을 담으려면 형식이 필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물이 여기 있으니까 물을 여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컵이 있죠. 여러분들 신기하네요. 물이 있다고 안 그러시네요. 물이 있지 않고 컵이 있는데 컵 안에 물이 있죠. 물이 내용이고 컵은 형식입니다. 그죠? 여러분 눈물은 내용일까요? 형식일까요? 그죠? 눈물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뭐 진심이라던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죄에 대한 참회, 안타까움, 뉘우침, 죄송함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서 그것의 표현이 눈물로 나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악어의 눈물 아시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형식으로 내용을 속일 수 있다는 얘기죠. 내용은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그런데 진심도 없는데 그런 척 연기를 할 수 있는. 근데 그 눈물이 내용이라는 그 눈물의 형식과 내용이 맞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제사는 뭘까요? 제사는 속죄제가 기본입니다. 속죄제.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짐승이 죽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을 죽이지 아니하고 대신 제물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시키고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는 다 태우는 거거든요.
다시 재헌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재헌신하고 다시 재물이 죽고 자기는 죽지 않은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이제 제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사는 하나의 형식이죠. 그 안에 속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와 다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게 제사인 거예요. 단순히 동물을 갖다 바치는 게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제자들한테 그러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사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제사가 갖춰야 되는 내용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제사로만 잡고 내용이 상실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사랑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리지 않는데, 그러면 이 눈물과 이 제사가 정말 형식과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제대로 된 눈물인 것이 맞는가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를 보면 되죠. 그 이후는 갑자기 이제 6절 말씀은 전에 여호수아가 죽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뚝 띄어서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래요?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뒤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지금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에 울고 회개하고 다시 헌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버리고 이방인들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더 이제 계속해서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앞에 있었던 것이 뭘까요? 눈물은 진심이었겠죠. 그죠? 억지로 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회개라는 단어의 한자어가 뭡니까? 회, 뉘우치고 고친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면 회개는 아니죠. 이들의 눈물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왜 나한테 내 언약을 어겼느냐. 그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에 유감을 표한 거예요. 유감. 귀찮아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쫓아내 주셔야지 되는데 유감을 표현한 거예요. 유감. 진심과 뉘우침과 회개와 이것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이 통안의 눈물이 아니라 이거 유감스럽고 하나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감정적으로 좀 슬프고 여러분 근데 울고 나면 어때요?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울고 나면 회개한 것 같아요. 울고 나면 뭔가 응어리가 풀려서 지금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이들은 우니까 뭔가 해결된 것 같은데 회자는 됐는데 개자로 가진 않아요. 회개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유감과 그리고 울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제사를 여러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도 결국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되게 많아요.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기도하고 뭐 다음에 뭐 하자고 뭐 하고 예배를 안 드리긴 좀 그러니까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다니까요. 어디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 예배를 빨리 예배 드리래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도 5분 설교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요식행위잖아요. 요식행위. 안 드리고 그냥 개회 기도만 하고 하자니까요. 그럼 뭐 거기서 또 뭐 1시간 예배 드립니까? 뭐 이런 게 많아요. 요식행위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안 드리기는 뭐 하고 또 안 드리면 좀 그러니까 드렸다고는 쳐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용을 위장하기 위한 형식이 되는 거죠.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얼마든지 형식을 똑같이 하면은 포장하고 위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가?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이렇게 욕으로. 귀찮고 잔소리로 여기다가 지나가서 욕같이 여기고 듣기 싫어하고 왜냐하면은 그리고 듣기 싫으니 듣고 이제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아예 듣는 길을 막아버리고 다른 방식으로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제법이야 감동적이야 이래. 노래 잘하는 콘서트에서 노래 잘하는 가수가 설교 잘하는데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렇게 됩니다. 이런 거죠. 콘서트 같이 변한 거예요. 제사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제사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잖아요. 특이한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미국 진짜 2주밖에 안 갔다 왔는데 얘기하면 한 2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은 여러분 평생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2주 갔다 왔는데도 얘기하기 되게 많더라고요. 주로 교회 탐방을 했는데 이런 뭐 큰 교회도 가고 작은 교회도 가고 뭐 2주 동안의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때 동부로 들어갔다가 서부, 중부 다 훑고 갔어요. 정상적인 라인은 아니죠. 2주 동안 어떻게 미국을 횡단해요. 막 진짜 워싱턴도 가고 뉴욕도 가고 LA도 가고 텍사스도 가고 막 휴스턴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그때 특징들이 미국은 워낙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쇼 같은 것들을 잘해요. 근데 교회도 딱 들어가면 공통 그 당시 지금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요. 푸른빛 조명이 나옵니다. 이런 조명 아니에요. 파란빛 조명이 왜요? 신비적이거든요. 파란빛 조명. 그 조명들이 다 씌워지고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음향과 뭐 조명과 그런 시스템으로 십자가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여기만 들어갔다 가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콘서트 같이 그야말로 감동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설교들 그런 것들이 화려한 게스트들이 오죠. 유명세례 갖춘 사람. 그래서 푸른빛 밖에는 별로 엄청 큰 교회 그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 가면 뭐 엄청난 큰 그 지구본이 막 돌아가고 그게 나쁘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좋고 나쁘다를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들어가서 그냥 그 신디사이저 징 치자마자 막 눈물이 나고 와 나쁜 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감동이 있고 엄청난 언변을 가진 설교자들이 얘기하고 그 감동을 받고 여러분 나가죠. 그런데 그것으로 식별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울고 제사를 드리고 뭐 다 좋아요. 콘서트 같이 위대한 뭐 찬양 사역자가 뭐 듣기만 있어도 막 은혜가 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가 제사를 드렸는가의 문제.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열광적으로 예배드리고 손을 들고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울고 불고 하는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이런 거죠. 결국엔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인가? 울고 때운 사람들이에요. 울고 때운 사람들. 울고 울음으로 때우고 제사로 때웠어요. 뭘요? 삶을 울고 때워버렸어요. 살아가야 되는데 제사로 때워버리는 거예요.
삶을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과 언약을 끊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는 것들을 제사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제사로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너희들 왜 눈물이 말랐느냐 그랬습니까? 울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제사를 한 번 드리냐 두 번 드려라, 왜 그 마블링 잘 된 소 플러스 이런 거 안 가져오고 막 그런 거 가져오냐 그랬습니까? 제사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근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울고 제사라는 것으로 반응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왜 너희들은 내 언약을 버리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이방신들을 제거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언약을 끊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하죠.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동문서답.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울고 제사 드리고 무슨 봉사하고 행위하고 뭐 무슨 프로그램 해서 참여하고 그걸 다 떼어버리고 실제로는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예배는 또 예배가 그러니까 제대로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는 예배 드리고 나간 다음에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설교자들이 여러분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울고 그러면 오늘 설교 성공했다. 막 웃고 울기고, 여러분 웃고 울리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요새 강의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가도 울고 웃기고 뭐 1시간 내내 그런다니까요. 돈 내고 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위로받고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삶이 어떻게 되냐? 그것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종교 활동으로 대체 울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더 치고 들어가면 이러고 울었지 않냐, 제사 드렸지 않느냐, 왜 더 뭐 귀찮게 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왜요? 귀찮게 하니까. 아예 귀찮게. 왜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뭐 하라고 하지도 않고 뭐 시키지도 않아요. 내가 갔다 올게 그리고 갔다 오고 한번 닦아주고 뭐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사로 때우려고 했던 사람이 첫 번째 유명한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다 진멸해라. 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가축들을 다 살려요. 사무엘이 오니까 이거 무슨 울음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려고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안 듣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백성들이 자꾸 좋은 거 가지고 제사 드리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드러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을 때 왕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살려주자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살려주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시죽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제사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요식행위고, 사실은 왜 죄물을 탈취하게 급급하십니까? 이렇게 사무엘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재물을 탈취하게 하면 급급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죠. 왜 제사로 하나님의 뜻을 때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때우는 거. 그럴듯해서 이것을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지속을 합니다. 망할 때까지. 이제 사사기의 초반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죠. 나중에 이제 가면 여러 이제 왕조가 나오는데, 뭐 히스기야,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시아가 시대에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책이 사라졌는데 사라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사라진지도 몰라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놀랄 거 없어요. 왜요? 우리도 성경책을 주일날만 가져오니까.
차에 있고 방에 있고 집에 있고 교회에 있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요? 어쩌다 한번 보는 거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는 자취를 감췄어요. 왜냐면 이런 책이 아니니까. 두루마기.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뭐 무너진 데 하다가 찾아요. 찾아서 어느 날 요시아가 잠이 안 와서 읽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재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징계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역대 왕조로 계속 지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요시아가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다 통곡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통곡해요. 통곡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시아가 위대한 점 무엇인가? 늦었다. 그런 얘기하지 않고 그 말씀 듣고서 그 말씀 보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방 신상을 몰아내고 그동안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만큼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서 했으면 여태까지 안 했는데 뭐 그냥 살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서 안 했으면 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계속 해나가요. 회개 늦은 것은 없는 것이죠. 회개할 때가 가장 빠른 거죠. 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에 넘어서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에 들어가면은 에스라는 선지자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에스라가 선지자인데 에스라가 포로기 이후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아수르나 이런 이방 민족이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 이스라엘만 살 수 없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아수르 사람들 섞여서 막 살게 해서 완전히 피가 섞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지키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금했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오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찾을까요? 그 뒤에 가서 에스라서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구약성경 724면 에스라 10장 724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런 갔다 왔더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진 거죠. 미국 얘기 다시 할까요? 미국의 어느 성당인가 유명한 뉴욕에 있는 성당에 들어갔거든요. 지하에 갔더니 뭐 있는지 아세요? 불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왜 불상이 있는 거야? 뭐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갔다 왔더니만 포로 어디가 더 고생했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포로기에서 들어와서 에스라는 선지자니까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고 했더니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없고 그냥 울 수밖에 없는 통곡하고 하나님 자복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살아나가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된 것이죠. 근데 울며 통곡하고 똑같죠. 아까 사사기나. 근데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가? 그 앞에 와서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고 다시 원위치로 돌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얼마나 비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방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내보낸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살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훨씬 더 피눈물 흘립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냥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랬는데 갑자기 쫓아내고 이게 무슨,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한가? 제사장부터 다 그렇게 됐어요. 제사장부터 뭐 레위 사람 뭐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어떻게 하는가? 울고 때우지 않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러면 왜 우리가 자꾸 때울까요? 대가를 치러야 돼서 그래요. 원위치로 돌아가려면 아내랑 헤어져야 돼요. 자식들을 떼어 보내야 돼요. 요시아가 그동안에 그 이방 신상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대대적인 전투가 붙어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막 분열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희들 갑자기 언약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손해배상하면서 다 몰아내야 돼요. 손해배상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사사기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됐을까?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우리의 본성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사실은 뭐 예레미야까지 갔으면 굳이 뭐 예레미야까지 보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레미야는 결국에는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처음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 웅덩이는 막힌 웅덩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으면은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야 되는데, 스스로 근원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근원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다른 주머니들을 찾어요. 다른 신들을,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왜? 우리에겐 다른 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안 친해도 돼요. 나는 다른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나는 좋은 말씀들 많거든요. 좋은 말씀 많으니까 다른 것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진리가 이제 하나의 의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가 상대가 되는 거예요. 상대. 모든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무슨 얘기일까? 각자 하나님의 말씀 절대가 아니라 뭐 이미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유일한 것은 이제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절대가 아니라 선택이 된 거예요. 선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여러분 목숨 걸고 진짜 하는 게 뭐 있어요? 다 선택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다 선택이 됐어요. 지금 현대에는 주일 예배부터 뭐 다 선택이 됐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구원 그것 때문에 얻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다 돼버렸어요. 사사기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스스로 선택지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선택지를 다 선택이 됐어요. 강조하면은 왜 강제하냐고 막 이래요. 무슨 자유가 없다고. 여러분 죄를 허락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강조 자체를 하는 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강조하면 강조하지 않은 대로 가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대로 지금 사사기가 그렇게 돼요. 절대와 하나님이 선택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사기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에스라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한테 어떻게 찾아가세요? 말씀으로 찾아가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당장 막 그 총칼 들고 찾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찾아가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니네 어찌해서 어쩜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도 어쩜 그럴 수 있냐. 이 아픈 사랑,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불쌍하신 분이에요. 계속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인간한테 심판당하잖아요. 예수가 와서 인간한테
정죄당하고 당신은 사형. 그래서 인간한테 심판당하여 하나님이 신이 인간한테 심판당해서 인간한테 죽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모습. 그 아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말씀, 그 사랑의 아픈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실된 눈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다. 듣고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사사기한테 얘기하는, 듣고 때우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아니다.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교회를 뭐라고 그러는 걸까요? 교회는 사도행전의 그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말씀 듣는 거로 끝내는 거로, 그래서 어디가 뭐 설교가 제일 좋은가 뭐 이러고 다니는데, 사도행전은 정반대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슨 얼마나 찬양이 좋은가, 얼마나 뭐 감동이 있는가, 예배가 뭐 어떤가, 그런 거 아니라, 그거는 그렇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시작이에요. 말씀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듣고 시작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얘기요? 듣고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 듣고 사는 사람들, 듣고 때우는 게 아니라 듣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이제 자신의 삶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태워버리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듣고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근심하면 너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정신 차리고, 왜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낙심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야지. 걱정과 근심이 오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정신 차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맨날 뭘 해라, 헌신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장 실질적인 말씀들. 전혀 걱정이, 그러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그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부여잡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야지. 잘못된 길로 가다 하나님이 얘기하면 이제는 해야지. 이젠 크리스찬답게 해야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로 내 삶의 신앙을 다했다고 때우지 말아야지. 정신 차리고 이전보다 나아져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사사기는 그거 대단히 쉬워 보이는 건데 그거 안에서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그렇게 때우는 게 아니라 태우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